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봉독해 드릴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서신을 쓰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문장은, 이 한 센텐스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도전입니다. 너희들의 기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오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가 3절 4절을 다시 읽으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여행 중에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또 헌금을 해서 에바 브로디도 편에 이 헌금을 보냈던 아름다운 관계, 정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를 더 이제 추가하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뻐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근심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가정에 빛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인생의 이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간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마게도의 환상을 보고 이제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간증이 있던 그런 교회죠. 그 교회의 창립 멤버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한 절을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그쪽으로 도와달라는 것을 해석하고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14절 2차 전도행 때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것이 믿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표현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 첫 성도는 루디아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이 필요하다. 마음을 열어 주님의 그 바울의 말을 듣게 했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서 여기서 강연하라고, 여기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루디아의 아마 집이 빌립보 교회 첫 개척교회 아마 예배 장소가 됐을 겁니다. 두 번째로 회심한 사람은 귀신 들렸던 여종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이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그 돈을, 유익을 남겼어요. 근데 그 여인을 계속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괴로워하는 그를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여종은 정상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여 바울과 실라 그 전도팀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회심한 여종입니다. 이 사람도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됩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로마의 간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립니다. 졸다가 깨어난 간수가 바울과 실라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 로마 간수의 고백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질문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간증들이 일어났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33절에 이런 감동적인 열매들이 맺히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잊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간수 가족들이 다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감격과 간증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뻐하면서 간구한다. 그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기쁨은 참 간단한 겁니다. 뭐 때문에 기뻤냐면 이 처음 예수 믿었던 형제 자매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역자가 돼서 참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 기쁜 거예요. 왜? 같은 편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황스럽지만 너무 기쁘더라고요. 같은 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뭐라 그랬냐면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시는군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이 백미러로 저를 딱 보더니 혹시 동지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 감격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그걸 드러낼 때 오는 이 감격. 왜? 같은 배를 타고 있구나. 우리가 한 편이구나. 그 택시가 이제 내렸어요. 내렸을 때 그분이 저를 붙들고 5천 원인가 나오는데 기도해달라고.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 택시 협회에도 전도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그 돈 안 받겠다고 자기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이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 2배를 드렸어요. 참 기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 회교권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어요. 매년 다녀서. 그래서 한 번은 밴쿠버에 들어오다가 우리 커스텀에서 이제 입국 심사할 때 저에게 제 여권을 보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왜 스탄이란 나라를 이렇게 많이 다니냐고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선교 때문에 간다고 그랬더니 이해가 된다고 들어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회교권을 가면 참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회교권은 돼지고기가 없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네. 첫째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이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빨리 배워요. 현지 언어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우라랄타의 한국어와 어순이 같은 나라는 선교사님들이 1년이면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파르시, 이 페르시아 창의 이 파르시어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잘해요. 근데 제가 회교권 국가를 갔을 때인데 선교사님들이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의 이제 큰 도시, 회교권의 큰 도시에서 선교사님 하는 분들은 언어도 배우고 처음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다 보면 회교권 국가의 큰 도시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지사로 들어온답니다. 지사로 들어오면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알게 되면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요청해요. 왜냐하면 통역 요청을, 언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도움을 몇 번 드리고 나면 모두 다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사람 중에 욕심이 많은, 막 거기서 막 뭔가를 일을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 계속 이제 통역을 무리하게 요청한대요. 자기는 사역이 있으니까 이제 못한다고 얘기하면 개 중에 아주 극소수의 그 지사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통역을 안 도와주면 당신 선교사라는 신분을 내가 이 나라에게 밝히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다음부터 선교사님들은 철칙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 지사 때문에 온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요. 만나질 않아요.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선교지를 다니는데,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한국 음식이 이제 생각나지 않냐고, 이제 물론 라면을 먹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한국 식당을 데려가더라고요. 회교권의 큰 도시에 한국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었어요,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이제 돈을 내는데, 거기 남자분들이 이제 식당 주인 3명 정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할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내가 하는 선교사님들 다 노출된 거야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와가지고 당신들 왜 저 식당 주인들이 다 아냐고, 당신 선교사라고 할인해 주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선교사님 막 웃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분들도 선교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3명의 청년 형제가 같은 선교단체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고 그 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식당을 하는 거예요. 신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식당에 뭘 하냐면, 저녁에 식당 문을 닫으면 자기가 전도했던 형제들,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형제들 거기로 불러서 1대1로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기쁠까요? 제가 왜 감격이 있는 걸까요?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있는데 저분들은 그 복음을 들고 헌신했구나, 청춘을 바쳤구나,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기 전에 그 식당 한번 더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좀 갔어요. 7, 8시에 밥을 먹고 이제 문을 닫을 때인데요, 현지인 한 명이 늦은 시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식당의 구석에 그 3명의 주인 형제 중에, 선교사 중에 한 명을 만나서 테이블에 앉더니 양육이 시작되더라고요. 선교에 있어서 이런 감격적인 모습을 본다는 걸 전 생각 못하고 갔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통적인 기쁨이 있어요. 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기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복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같은 편이네. 이걸 보면요, 감격이 있어요. 바울은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을 볼 수 있길 바라고 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이 기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주제 안에 빌립보서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다 그 얘기가 통하고 있어요.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나갑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의 본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이제 하냐면, 빌립보서에 쭉 펼치고 있냐면,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빼앗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4절 이후에 5절 6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기쁨의 중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기쁨의 근원이 뭔지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산업 변화하는데 쓰임받게 하시는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일하지만 내가 주님 의지할수록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은 하신대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 잊을 수 없다. 나의 매임 묶여있는 것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함께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니냐. 복음의 우리 동지요 전우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정말 사랑과 애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나도 너희를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1장 9절, 이 9절 10절 이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하고 싶은 말 그냥 아무 말이나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뭐로 풍성해지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깊어지고 풍성해지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될 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기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기쁨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도록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그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지식, 그것을 깨닫는 지혜,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감정적인 게 강한 분들이 있어요. 감정적인 게 강한 분들은 체험을 좋아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런데 그런 체험들을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끼기를 좋아하는 사람, 감정적인 신앙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은 뭘 원해요? 또 다른 기적을 그 다음에 원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감정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을 지식으로만 자꾸 알아요. 다 알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굉장히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말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어디서 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감격 속에 우리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체험이 나타날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체험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 다음 체험을 또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정말 안타깝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감격에 내 믿음이 딱 서게 되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이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큰 그림 안에 내가 선택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자리에 내가 선택받아 서 있는 이 기쁨을 확신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 속에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힘들든지 지금 기쁜 일이 있든지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선택받아서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과정에 내가 여러분 선택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언제나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결론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사랑한대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도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이 소아시아 형제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고난받으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터키 갑버도기아 그쪽 가보면 옛날에 지하에서 신앙사했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지하 7층 8층까지 내려가면 십자로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몸을 비틀고 와야 돼. 그래서 이 패닉 디소드 같은 이런 거나 폐소공포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를 저도 같이 내려갔어요. 지하 한 7층 정도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거기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서 그 지하에 산 거예요. 근데 내려가보면 한 40-50명 설 수 있는 십자가 모양의 공터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믿어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요. 주님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분이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 서 있다는 것이 중심이 될 때, 이 기쁨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언제 잃어버립니까?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문제가 발생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우리의 중심이 문제가 돼버려요.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너희가 서 있어서 그 중심의 기쁨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게 되면 그 문제가 중심을 차지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도구가 돼버려요.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뭘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해져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아는 깨달음, 아는 것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문제를 대하는 자리에 늘 있도록 권하는 거죠. 바울은 이걸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서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영어 성경은 courageously and fearlessly.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감옥에 갇히니까 용기 있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데 15절에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그룹이 있어요. 왜 바울만 복음을 전해? 나도 바울보다 더 많이 열심히 전해야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대요. 저 사람이 전도하는데 10명을 전도해서 나도 20명 전도해야지. 이렇게 시기로 전도해요. 주님이 이러면서 시기로 막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또 어떤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정말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와 후자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영어 성경에 the latter, 후자들 얘기해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자 그룹. 그 다음에 17절, 이들 말고 그들, the former, 전자들,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너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요즘 못 전하지, 우리는 더 많이 전해, 막 이렇게 시기심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래서 전파한다. 그럼 내가 기쁨을 잃어버릴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그럼 무엇이냐?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 거칠애로 시기심으로 하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의 중심은요, 시기가 아니에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왜? 바울의 기쁨의 중심은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문제가 중심을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비극이냐? 영원한 것을 갖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만 불을 가지고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몰라요.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기쁨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겉으로 전하든 진심으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정리하나 보세요. 이것이 바울의 심장의 한 중심, 마음의 중심에 딱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관심사는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기쁨의 근원이고 중심이 되니까요, 다른 문제는 언제나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작은 문제 하나 딱 터지면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다 눌러버려. 이게 중심이 돼요.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 이게 전 세계 중심이야. 자녀 문제 터지면 온 지구의 중심이 자녀 문제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중심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팬데믹이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고 이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린 게 중심이에요. 세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개업 예배를 많이 드려봤어요. 그럼 개업 예배를 가면 간 사람들의 공통적 관심이 있어요. 그 가정을 사랑하니까. 그건 뭐냐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대 반 염려 반으로 가요. 심지어 교인들 중에는 개업 예배 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도 한두 분 있어요. 목사님, 이거 개업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네. 얼마나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개업 예배 가면 저도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혹시라도 안 되면 이 사람 힘들게 이민사회에서 벌어서 번 거를 다 이거 없앨 수가 있으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염려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뭐예요? 제가 이거 염려를 설교하는 게 예배입니까? 사실은 오늘 개업 예배 드는데 마음이 두렵고 떨리네요.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설교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제가 신방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과 신방위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제가 한 해는 신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방은 뭐냐?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요청한다. 신방은 뭐냐 하면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오는 게 신방이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시켜주는 게 신방이다. 개업 예배를 간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식당을 오픈하는데 너무 큰 거예요, 식당이. 그러니까 간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있죠. 렌트비 얼마지? 이거 못 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설교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형제님, 비즈니스가 더 중요합니까? 당신 아들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제 아들이 중요하죠. 그럼 이 비즈니스를 잃어버려도 아들은만 얻으면 됩니까? 그렇대. 정답이라고. 진짜 그렇다고. 제가 마태복음 6장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형제님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업보다 형제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것들아. 저는 이 가게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계엄 예배는 하나님이 형제님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 서 있다면 성공도 실패도 주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시는 과정이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요,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중심이 되는 자리에 언제나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유산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쁨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이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의 중심에 놓이면 평생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늘 일어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의 근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두고 살아가는 자는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아픔들을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을 더하는 도구로 사용해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기쁨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전에 기쁨으로 여기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전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중심에 두지 못하는 이유는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더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떨어졌다가 씨앗이 떨어졌다 가시덤불에 걸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앞으로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면 내 인생은 충만하다.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기쁨의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세계 중심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중심과 근원은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실망을 줘요. 잠깐 기쁘고요, 반드시 끝이 와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기쁨, 그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뭔가, 이 중심이 뭔가,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기도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요, 그리스도의 기쁨의 중심은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하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문제가 왔을 때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왔을 때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일이 왔을 때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마지막 11절에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깨달음으로 풍성해져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이 11절의 의미는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뭘 기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이전에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성숙함의 기쁨은 성도들에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변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학벌도 자랑했던 사람이죠. 다 버렸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4장 11절에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요 변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 억울하지 않대요. 복음을 전하다 갇혔기 때문에 기뻐해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나 모든 일곱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내가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13절에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걸 아주 영어 성경에 through Christ,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다.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이 기쁨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해보실 걸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거꾸로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는 불행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이것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거꾸로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없는 것을 불행과 원망이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빚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일이라고 고백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금호 장로님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 과학자여서 불러들여서 키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원자력 공부를 했던 이분이 아주 정말 똑똑하신 분이죠.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의 병을 못 고치죠. 신장 문제로 아들이 방황하죠. 결국 이 장로님이 선택한 것은요, 주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던 분이 주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알아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밴쿠버에서 간증하실 때 제 마음에 남던 그분의 간증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눈물로 기도와 그 고난을 다 이기고 그분이 간증하는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자녀가 건강한 게 효도라고 생각하시죠? 제 아들은 아팠지만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기도하게 만든 아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들 같은 효자는 없습니다. 믿음 없는 아비를 믿음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오늘 주님 중심으로 다시 고백해 보십시오. 인생의 역전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 안에서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이 터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기쁨은 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기쁨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셨던 세 가지 질문. 구약에 2개, 신약에 하나. 첫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가인에게 말하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였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의 주님의 질문을 기쁨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밑에 숨었을 때 아담, 우리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아직도 기쁨이냐? 너희의 기쁨은 말씀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이 기쁨이냐? 두 번째, 동생을 죽여버린 가인을 향해서 네 욕심을 따라 시기심을 표현하는 것이 너의 기쁨이냐? 아직도 그게 너의 기쁨이냐? 세 번째,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너의 기쁨이냐?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는 없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행이라고 여겼던 나의 모든 일들 주님 중심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서 불행합니다. 이게 없어서 억울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문제를 다르게 볼 것이다. 하나님, 이게 없지만 저게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기는, 극복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십시오. 억울하고 불행하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영원한 기쁨을 빼앗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크고 중요한 기쁨을 아버지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내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인지, 우리들 얼마나 그 구원의 축복된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아버지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해주셔서 내 문제를 다시 도전하고 불행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그 내 문제를 다시 재해석하는, 반대로 생각하는 역전승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뒤로 여겼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준 이 말씀을 반대로 거역하고 사는 것이 아직도 기쁨이냐? 시기심이 있고 화가 날 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속 시원하고 기쁜 것이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최고의 기쁨이십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